특이한 본문이다.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 은혜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힘이 나고 기쁜데, 귀신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싶지 않은데, 오늘 성경은 그 귀신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줘요.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 활동에 대해서, 그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줘요. 근데 우리는 별로 그렇게 은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할 때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귀신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많은 정보들을 다룰까? 19가지나 되는 동사들 중에서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귀신은 사람을 사로잡는다.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고, 귀신은 심한 경련을 일으킨다. 그리고 거품을 흘리게 한다. 이를 갈게 한다. 거꾸러지게 한다. 엎드러지게 한다. 땅바닥에 구르게 한다. 말을 못하게 한다. 못 듣게 한다. 소리 지르게 한다. 이런 식으로 귀신의 그 활동과 그 의도와 그 목적에 대해서 그 19가지 동사를 썼고, 그리고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12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12가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귀신 들렸구나. 저게 정상이 아니구나. 귀신이 들려서 저러는 거구나 하고 누가 봐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현저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금방 알아요. 저분이 지금 성령 충만 받았구나. 알아요. 그리고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그럼 그것도 그냥 알아요. 그냥 명백하게, 너무 극단적인 현상이니까 쉽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귀신은 사람에게 무단 침입하는 존재다. 사람에게 들린다. 자기가 원하면 만만한 사람 있나 봐서 그냥 아무에게나 들어가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귀신에게 잡힌다. 또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것은 귀신이 그냥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바이러스가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통제하고 휘어잡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고 희한한 정신 나간 행동과 말을 하게 만들고, 그게 잡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말도 있는데요. 이 말은 그 사람을 아주 해롭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은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을 원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그 정교한 하나님의 창조물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의 발음기관, 그 사람의 청각, 그 사람의 시각, 그 사람의 이 손과 온몸의 어떤 신경, 근육, 이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활용해서 자기 말을 대신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자기 의도를 사람을 이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귀신은 사람에게 들어가서 자기 뜻을 펼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 품위나 자존감이나 어떤 인격이나 이런 것이 완전 땅바닥에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은 죽이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죽이려 했다. 이 귀신이 우리 아들을 죽이려 했다. 최종적인 목적은 인간을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불행하게 만들고 죽이는 거예요. 영적인, 육적인 건강과 안위를 해쳐버려요.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귀신이라는 악한 존재가 세상에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순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피지기예요. 흑암의 권세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반대편에 마귀의 나라가 있는데,
이상하게 성경은 마귀의 나라라는 말을 한 번도 안 써요. 이제 물론 굳이 딱 한 번 있으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의 나라라는 말을 표현을 딱 한 번 써요. 그의 나라, 사탄의 나라, 그의 나라 대명사로 그렇게 한 번 쓴 적이 있고, 아니면 다 흑암의 권세, 아니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되는 것을 세상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세상 권세. 또 아니면 그 귀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쭉 해왔어요. 근데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성육진 하셔서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내가 귀신을 쫓아냈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고, 이제 내가 온 모든 민족과 열방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복음으로, 이 성령의 권능으로 온 세상을 통치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임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 마음에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내 마음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임했는데, 이 땅에 임했다는데, 왜 도대체 세상은 이렇게 엉망이고 안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지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내 마음속에도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이렇게 많이 있는가? 우리가 이게 뭔가 모순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왜 여전히 엉망이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려운가? 그러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꼭 필요해요. 그런 어떤 혼란과 그런 뭔가,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이미 왔는데 yet, 아직 안 왔다. 이제 그런 표현을 써요. already와 yet.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세상에 분명히 아직도 흑암의 권세가 심판을 받지 않고 아직도 존재하고 아직도 역사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귀신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기도 하고 믿음이 떨어져 버리기도 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리기도 하고 다시 흑암의 권세로 돌아가 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 귀신의 그 권세를, 그 능력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과 권능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오늘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인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무리 귀신이 19가지 동사로 활동을 해도, 아무리 귀신이 별짓을 다 해도, 흑암의 권세가 아무리 역사를 해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모든 것들을 제압하고 물리치고 끊어버릴 수 있는 더 큰 능력과 권세가 있다. 이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에서 이제 4번이나 반복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주님이 이 본문에서 이제 반복하시는 그 말씀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은 어떤 영적인 면역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강력한 면역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겨도 이 면역 시스템이 다 그걸 컨트롤을 해버려요. 강력해요. 만약 우리가 면역이 없다, 우리 몸의 면역이 약해져 버렸다, 그게 에이즈잖아요. 에이즈. 그냥 몸 안에 면역 시스템이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완전히 다 그냥 망가져 버렸어요. 그게 에이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이 중요하죠. 뭐 지금 새로 나온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 이유는 이게 새로 나온 바이러스예요. 신종이에요, 신종. 그래서 우리 몸 안에 그것에 대한 면역 시스템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이 없다는 건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적 면역이 있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은 우리의 영적 면역 시스템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도 믿음은 우리의 방패라고 그래요, 방패. 우리의 영과 육과 우리의 전 존재를 지키는 방패다, 면역 시스템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믿음이 없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 그러면 흑암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아무런 방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귀신이 마음대로 무단 침입을 해도 되고, 믿음이 없다 그러면 귀신이 마음대로 그냥 집혀서 통제하고, 귀신이 마음대로 그 사람을 막 해롭게 하고, 막 불에 던지고 물에 던지고 막 죽이려고 시도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어떤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 내가 믿음이 있는 자, 믿는 자가 되기만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모든 것들, 흑암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고 간교하고 교활하게 역사를 해도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걸 충분히 끊어버릴 수 있고 제압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강력한 면역 시스템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세상은 흑암의 권세를 대신하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 월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흑암의 권세를 세상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 귀신을 이기는 승리, 마귀를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겠느냐, 우리가 무엇으로 마귀를, 우리가 무엇으로 흑암의 권세를 대적해서 승리하겠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생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놀랍고 귀한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이렇게 또 말씀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누가 세상 권세를 이기겠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다. 예수를 믿는 자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다. 그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평서문으로 해도 되는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누구냐?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귀신의 역사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면역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을 것 같죠. 그냥 믿는 사람은 주일날 교회 가고 안 믿는 사람은 교회 안 가고, 믿는 사람은 성경 읽고 안 믿는 사람은 안 읽고, 그렇게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성경은 정말 하늘과 땅만큼 차이를 둬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완전 다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귀신이 어떻게 조화가 되겠느냐, 전혀 다르다. 완전 상극이다.
그리고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같이 하겠느냐? 빛과 어두움이 완전 양극단인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조화가 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우상은 귀신에게 영광 돌리고 귀신에게 굴복하는 것이고, 어떻게 이게 같겠어요? 완전 다른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하겠으며. 그러니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 다르다. 모든 게 달라요. 성경에 믿는 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더라고요. 믿는 자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성경에서 믿는 자라는 말은 굉장히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와 구원과 그 영광과 그 모든 혜택을 다 받는,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축복을 다 받는 그 존재가 믿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는 완전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믿는 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말들이 다 나오는지 몰라요. 영생을 얻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막 그 수십 가지 말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생긴다,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 믿는 자를 성경에서 딱 검색을 해서 딱 찾아보면 믿는 자와 관련해서 수십 가지 그 약속들, 보장들 말도 못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가 되라. 그냥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믿는 자가 되라. 세상에서 믿는 자가 되라. 이게 최고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복되도다. 또 그렇게 말씀도 있고.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무엇이 믿음인가?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가? 첫 번째로 믿음은 순리대로 사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굉장히 탄식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성경에서 가장 이해를 못하는 일이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믿지 않지? 주님이 가장 이해가 안 되고, 주님이 가장 답답해하고, 주님이 가장 힘들어하실 때가 믿음이 없을 때, 믿지 않을 때. 그리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큰 믿음을 보셨을 때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주님이 굉장히 답답하고 화가 나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정말 내가 한계를 느낀다. 정말 믿음 없는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너무나 힘드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없다는 말이 성경에서 참 안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지 않는 세대, 믿기를 거부하는 세대, 믿을 생각도 없는 세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에는 이제 병행 본문이 있는데, 이 똑같은 얘기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주님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러니까 패역하다는 것은 반역한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옛날에 사극에 보면 막
가장 무서운 벌을 받는 벌이 뭡니까? 뭐 도둑질해서 뭐 사람 죽여 살인죄를 지어서 사기죄를 지어서 뭐 간음죄를 지어서 그거 아니에요. 대역죄인 임금에 대해서 반역하면 가장 무서운 벌을 받아요. 그냥 뭐 삼족을 멸해버려요. 근데 패역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반역한다. 반역죄를 짓는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패역하다. 하나님을 반역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막 반역하고 대적하고 거스리고 막 그렇게 사는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 반대죠. 순리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순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자연스럽게 사는 거고 억지스럽지 않고 쉽게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 사는 것, 이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억지스럽고 힘들고 힘만 들고 결과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런 정말 허무맹랑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열고 믿고 말씀을 듣고 믿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이것이 우리에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순리 안에서 사는 거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면서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리면서 패역하게 살면서 잘 되기를 바라겠어요. 절대로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믿는 자가 된다, 이것은 특별한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난 그냥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믿지 않기로 그냥 아예 작정한 사람처럼 이를 악물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참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조금 성경을 다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는 믿지 않는 악심, 그런 말이 있어요. 믿지 않는 악심. 그러니까 굳이 믿어도 되는데 나는 끝까지 나는 믿기를 거절한다, 나는 믿기를 거부한다, 이런 마음을, 이게 악한 마음이다. 이게 뭐가 악한 마음이냐? 이게 본질적으로 악한 마음이다. 믿지 않는 악심, 그런 말이. 그러니까 이게 믿지 않는 악심, 그냥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말하면 귀신 들린 마음, 그런 말이에요. 악한 마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마음, 귀신이 역사하기 좋은 마음, 귀신을 끌어들이는 마음,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마음이 악한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끝까지 예수 믿는 것을 나는 부정한다, 거부한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뭐 교회에서 목회자한테 시험을 들어서, 교회에서 인간관계에서 실족을 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예수를 안 믿겠다, 나는 이제 교회도 싫고 예수도 싫다, 그런 마음은 이제 그런 마음에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러니까 절대로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아요. 나는 안 믿겠다, 나는 이제 안 믿겠다 그래 버리면 그날부터 이 세상 귀신이, 이 세상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밥이에요, 타겟. 이 마귀의 타겟이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 사람 마음을 악하게 만들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혼미케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믿지 않는 마음은 절대로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보세요, 마귀가 혼미케 해버리죠. 그리고 악한 마음이 되어버리죠. 예수님도 분명히 말했어요. 패역한 마음이라고. 그런 마음은 아주 패역한 마음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적이에요? 우리가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예수님한테 반역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지.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게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세상이에요. 마귀예요. 근데 아니, 그 흑암의 권세와 믿음으로 싸워야지. 오히려 예수님하고 반역해버리고 예수님한테 패역하게 하고, 이게 정상이겠어요? 이게 무슨, 이게 이게 어떻게 정상이겠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억지스럽고 이상한 거고 비정상인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믿는 것이, 믿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이고 옳은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믿지 않는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또 쫙 나와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유죄 판결을 받는다.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 이미 심판 받아버렸어요. 믿지 않는 사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지만 주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그냥 아예 그냥 선을 딱 그어버렸어요. 끝까지 믿지 않겠다. 나는 믿기를 거절한다. 나는 믿기를 거부한다. 나는 믿을 생각도 없다. 이것은 그러면 너는 내 양이 아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믿지 않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의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그 최종 그 결과도 네가 믿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믿기를 거절했으니까, 끝까지 마음 열고 말씀 듣고 믿고 그 순종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끝까지 거절했으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로 모여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서로 격려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거기에 힘쓰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믿는 것이 좋은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순리 안에서 쉽게 사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믿음은 선택과 결단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이제 믿음에 여러 가지 단면이 있는데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다. 그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믿음을 은사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뭐든지 특별히 잘 믿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마처럼 의심이 많은 사람도 있고, 베드로처럼 순간순간 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제자도 각자 달랐던 것처럼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측면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선택과 결단이에요. 나는 믿겠다. 나는 안 믿겠다. 그 자기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근데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굉장히 어조가 세졌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굉장히 어조가 톤이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이런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옛날에 우리가 옛날에 한참 이런 말을 막 세상 사람들이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뭐 어장 관리한다, 뭐 간 본다. 요즘도 쓰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한때는 몇 년 전에는 그 말을 너무너무 많이 쓰더라고요. 막. 그러니까 어장 관리가 뭐냐면 아주 안 좋은 뜻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어떤 여자가 남자를 사귀는데 몇 명을 동시에 같이 사귀는 거예요. 뭐 바꿔서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많은 선택지 중에서 다 이제 똑같이 그 관계를 맺고 관리를 해요. 근데 이제 계속 간을 보는 거죠. 누가 가장 성격이나 모든 면에서 제일 나은가, 나한테 잘 맞는가. 이제 그것을 어장관리한다. 이제 아주 세상적인 표현인 거죠. 그다음에 간 본다. 그런 말도 굉장히 안 좋은 말이에요. 요즘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런 걸 싫은 거예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니고,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시던가 아니면 말고, 뭐 이런 그 예수님께 간 보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주님이 그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은 나의 선택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 나는 예수님께 전폭적으로 절대적인 신뢰를 하겠다. 주님이 죽으라면 죽겠다. 아마 주님을 위해서는 난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 이게 일편단심 절대적인 신뢰와 헌신, 이게 믿음인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자꾸 이제 간을 보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거 믿을 수 있는가, 자꾸 따지는 거죠. 그런 기회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은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기회주의적인 그 사고방식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는 저울이 하나 있어요. 무슨 저울이냐면 평형저울.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과학 시간에 그 평형저울 나오잖아요. 이렇게 평형저울, 이렇게 시소같이 생긴 거울. 그래서 한쪽에는 믿음이 있고, 한쪽에는 뭐 의심이 있고, 불신이 있고, 이렇게 딱 평형저울이 있는데, 이게 항상 어쩔 때는 믿음이 무거워져요. 믿음이 무거워져서 이렇게 의심이 약해지고 이렇게 기울어요. 어쩔 때는 반대예요. 의심이 강해지고 불신이 믿음이 약해져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은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은 뜨거워지기도 하고 식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 믿음이 강해지면 하나님이 나한테 강해지는 거고 귀신이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세상이 강해지는 거죠. 귀신이 강해지는 거죠.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의 평형 저울에서 내 의지와 결심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마음을 실어주는가, 내가 어디에 더 집중하는가. 내가 나는 믿겠다. 나는 믿는다. 나는 믿음을 선택한다. 난 믿기로 결단한다. 그러면 믿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딱 무거워지는 거죠. 세상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꾸 내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의심하고, 자꾸 마귀가 하는 소리를 듣고 성경도 안 읽고 설교 말씀도 안 듣고 그냥 딴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어쩌겠어요? 이 의심이 더 무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자꾸 자기 믿음을 부정하게 되고 회의와 불신과 의심 속에 빠지게 되면 이제 믿음에 대해서 실패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떠나버리고 마귀에게로 돌아가 버리는 거고, 세상으로 가는 거고, 믿음에 대해서 파산하는 거고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의 의도가 뭐냐면 이 양당 간에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려면 믿고 아니면 아니고 확실하게 양당 간에 결정을 해라. 무슨 말이냐 도대체. 그렇게 얍삽한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믿으면 믿고 아니면 아닌 거지. 뭐 그냥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그런 어정쩡한 자세를 버려라. 그리고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확실하게 선택을 해라.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해라. 믿을 건지 말 건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아버지의 아들의 아버지가
24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겠습니다, 주님. 믿음을 선택해버렸어요. 믿겠습니다. 믿겠다고 선택하고 믿겠다고 결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귀신을 쫓아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단을 하니까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그 결단을 보고 그 선택을 보고 귀신을 쫓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자매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좋은 삶을 원하고 좋은 결과를 원하고 누가 지옥 가기를 원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원하지. 누가 저주받기를 원하겠어요?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지. 그게 나의 선택이에요. 내가 믿음을 선택하면 그 모든 것들이 열리고 내가 믿음을 거절해버리고 이 어정쩡한 이 상태에 놓여 있으면 이도저도 안 돼요. 정말 죽도 밥도 안 돼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이래요. 매일 내가 믿음의 무게가 믿음에 더 힘을 실어줄 것인가? 아니면 의심과 불신과 회의와 세상 생각에 더 힘을 실어줄 것인가? 내가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큐티하고 그러면 믿음이 무거워지는 거죠. 이거 내가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그 반대로 세상 것만 찾고 세상에만 매여 있고 그러면 믿음은 그냥 솜처럼 가벼워져 버리고 세상이 왕창 무거워지는 거죠. 우리의 선택이에요. 2021년도에는 여러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게 절대로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사도들도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충분하지 않으면 주님, 나에게 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주님,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솔직하고 좋은 겁니까? 세 번째 말씀은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믿음 외에 다른 기도 외에,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동의어예요. 이 믿음을 가졌는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데 나는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그 믿음이 정말일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를 안 한다. 그럼 불가능한 것 같아요. 믿으면 쉬지 않고 기도를 하게 돼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걸 또 좋아하게 돼요. 이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막 그 세상적이고 술 먹고 그냥 뭐 룸살롱 가서 막 여자들이 따라주는 술 먹는 거 좋아하고 막 이 세상에 푹 빠졌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딱 믿고 났더니 그 모든 것들이 다 꼴도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 변한 거죠. 이게 사람이 근본이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변화가 어디 있겠어요? 아주 막 알코올 중독자 그냥 술에 쩔어서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다. 이런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완전히 어떤 종류를 바꿔버려요. 종류. 본문에 종류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 말이 참 옛날부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좀 이 종류라는 말을 좀 깊이 들어가 봤어요. 이 종류가 헬라어는 게노스예요. 게노스. 근데 여러분 참 이 말씀이 재밌는 게 예수님이 참 상투적이고 뻔한 대답을 하지 않으셨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주님이 굉장히 함축적이고 굉장히 창의적인 말씀을 하셨구나. 이 게노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 게노스가 뭐냐면요,
이 단어가 독일어로 가서 게놈이 돼요. 게놈. 여러분, 게놈이 뭐예요? 유전자를 말해요. 게놈. 그리고 이 철자 그대로 영어 철자도 똑같아요. 발음만 바뀌어요. 지놈. 그러니까 영적인 유전자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면 그 영적인 그 유전자가 바뀌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세상만 좋아하고 세상에 목숨 걸고 살던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는 세상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께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유전자처럼 놀라운 것이 없어요. 유전자는 외모뿐만 아니라 그 내면의 성격이나 성향까지 다 결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가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럼 저도 운동을 좋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유전자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책을 좋아하고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게 또 그대로 물려받게 돼요. 이게 유전자처럼 강력한 게 없어요. 내 피부색, 머리카락이 곱슬이냐 아니냐, 피부가 지성이냐 건성이냐, 내 키, 내 생김새, 이 모든 것들이 유전자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 부모들이 어떤 질병에 취약했느냐, 그것도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미 유전자 안에서 많은 것들이 다 결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도네시아를 가보니까요, 되게 참 다양한 유전자가 있구나. 섬나라니까요. 인도양과 태평양에 만나는 곳에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보면 저 사람은 아프리카 유전자구나. 그게 딱 보여요. 저 사람은 전형적인 동남아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완전히 한국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 나라 사람인데.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나 보면 중국 화교예요. 중국 화교는 완전히 또 이 동북아시아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있어요. 그 유전자가 모든 것들을, 그 사람의 존재를 많이 결정을 해줘요. 근데 믿음은 영적인 유전자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렇게 말씀했을 때 택하신 족속, 게노스예요. 게노스. 택하신 혈통, 택하신 유전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에 보면 두 개로 사람을 나눠요. 어떤 사람은 마귀의 유전자를 받아서,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너희 아비 마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거짓말을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귀니까 너도 그 마귀의 유전자를 받은 거지. 너는 그 마귀의 그 성향과 그 마귀의 그 성품과 마귀가 하는 짓을 너 똑같이 따라서 하는구나. 왜냐하면 네 아버지가 마귀니까. 주님이 그렇게 굉장히 얼마나 센 말씀이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이 마귀의 유전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로마서 8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우리 아버지의 그 유전자를 받은 거죠. 그래서 믿으면 우리가 세상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다가도 종류가 바뀌어버려요. 이 게노스가 바뀌어요. 게놈이 바뀌어요. 우리의 이 게놈이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을 때 그 아들이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막 거꾸러집니다. 거꾸러집니다. 그러니까 이 거꾸러진다는 말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리면 온몸에 막 마비가 일어나고 막 경련이 일어나고 근육이 막 뒤틀리고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못 견디고 거꾸러져 버립니다. 거품을 흘립니다. 귀신 들리면 막 거품을 흘려요. 그러니까 거품을 흘린다는 말은 막 쓸데없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아무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막 쉬지 않고 막 해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입에서 거품이 나오는 거죠. 이를 갑니다. 이를 간다는 말은 굉장히 신경이 예민하고 긴장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편안함이 없어요. 굉장히 막 예민해져 있어요.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파리하다는 말은 말라버렸다는 말이에요. 시들어버리고 이렇게 꽃이 시들고 말라버리는 것처럼 자꾸자꾸 애가 축 처지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생동감이 전혀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귀신 들렸을 때의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유전자를 받았어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배를 좋아하게 되고 완전히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은 우리를 바꾸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왕자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생겨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지 않으면 여전히 귀신의 그 게노스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복된 일이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사의 자식, 이 마귀 새끼 이런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게노스가 있어요. 하나님의 게놈이 있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은 아주 순리대로 사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아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굉장히 쉽게 하나님의 그 특별한 축복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순리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선택과 결단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으로 2021년도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귀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